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즘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해야 할 수 있었던 일들이 AI를 사용하면 한 사람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을 때 기사를 검색하거나 책을 뒤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사용했는데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쉽게 필요한 예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편해진 것 같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산업이 부각되면서 어렸을 때 상상하던 세상이 정말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술들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나 로봇과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이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라는 이름 자체도 체코의 연극 작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강제 노동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노예인 것이죠. 로봇이든 사람이든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내 대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내 대신 집안일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내 대신 빨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부를 한다거나 실력을 키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해야 성장이 가능한데 그건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믿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문제도 대신 해결해 주시고 가능하면 돈도 대신 좀 주시고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해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안 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연합군의 5 왕들이 동굴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에 쳐들어왔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동굴에 숨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동굴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이 전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지만 싸움은 이스라엘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게 승리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을 돌고 진멸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5 연합군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어렸을 땐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가 대신해 주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하도록 만들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사실 아이도 좋고 부모도 덜 귀찮을 것입니다. 낑낑거리고 못하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야 부모가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죠. 그런데도 그 불편한 마음을 품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이가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이가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내시길 원하십니다. 편하게 앉아서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역할, 필요를 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움의 자리에, 때로는 고생의 자리에,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각자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언정 편하게는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가 원하는 믿음의 크기까지, 내가 원하는 실력에 이를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도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려고도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를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십자가, 그 순종의 삶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싸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반복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할 일들과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